우리 교회는 보내는 교회입니다. 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선교 컨퍼런스를 열고요. 10시 반부터 우리 오전 세션이 시작이 되고 또 1시 30분부터 오후 세션이 시작이 됩니다. 중간에 점심에는 이렇게 컨퍼런스를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점심을 제공합니다. 다과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오셔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좀 강의에 많이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세션은 두 분이 하십니다. 그래서 김언약 선교사님은 다음 세대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고요. 손창남 선교사님은 해외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십니다. 두 분 다 아주 우리나라에서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오후에는 우리 대안학교 교장이신 김희종 교장, 좋은나무 성품학교에서 오셔서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시고요. 직장인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직장인 리더십과 선교에 대해서 전 삼성인력개발원 부원장을 지내셨던 신태균 박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BAM이라는 게 있습니다. Business as Mission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체인데 거기 한국 사무총장을 지내시는 이다니엘 목사님이 오셔서 사업과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십니다. 저녁에는 우리 5시에는 청년대학부가 연합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탤런트 신혜라 집사님이 오셔서 강연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청년이 아닌데 청년처럼 꾸미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셔서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강의를 열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으며 그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오늘 이제 오전 오후에 선교 컨퍼런스를 참석하시면 분명히 이 선교의 정의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미 선교를 다 알고 계시고 어떤 것인지 대충 머릿속에는 있지만 정의를 완전히 아시는 분들은 생각 외로 많지 않으십니다. 선교의 정의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제가 언어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선교를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은 라틴어 미시오에서 왔습니다. 미시오는 무슨 말이냐면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보낸다. 선교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셔서 누군가에게로 보내시는 그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근데 이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한다는 것, 내가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지만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게 있어야 하고 그거 없이는 우리의 일만 되기 쉽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것을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제가 선교 역사를 공부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역사신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시험 가운데 선교 역사도 있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또 선교 역사도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낀 건 그거예요. 300년 전의 선교와 200년 전의 선교와 100년 전의 선교와 오늘의 선교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 시대의 어떠한 도전들, 그리고 주어진 그 시대적인 사명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도 제가 좀 기회가 되면 이런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선교는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성경의 핵심적인 선교의 가치로 돌아갈 때 오늘도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선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선교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3장 16절만큼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다음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여러분이 찾지 않으셔도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는 중요한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3장 16절에는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7절에는 보내셨다라고 두 가지 동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교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주시는 것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없이는 선교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선교라는 것이 단순히 가서 좋은 일을 하고 내 시간을 바친다고 해서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중심적인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그 복음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주는 선교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준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신 것, 우리에게 오신 것, 요한복음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 깨어진 세상, 이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모든 생명체가 멸망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곳에 주님께서 주셔서 자신을 내어 주셔서 이 모든 해결의 시작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좋은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교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기도를 내어주며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보내셨다라는 이 바로 미시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주 긍정적인 열매를 맺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 가정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도 이겨내신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미시오 하신 것은, 우리 가운데 선교하신 것은 좋은 일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교회가 가는 모든 곳에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긍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왜 우리가 저 사람을 구원해야겠습니까? 저 사람에게 좋은 일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보내시는 일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셔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에 복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어려움 중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을 나누며 복을 전하며 복을 이 세상에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라는 호칭을 다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어느 곳에 가서 선교를 해야만 선교사라는 호칭을 얻죠.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가서 그에게 복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제가 에티오피아에 다녀오니까 우리가 그곳에 복이 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그들의 자원을 우리가 남용하고 또 때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어렵게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보내는 사명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명성교회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번에도 거기서 전 하원 의장을 지내셨던 아주 귀한 분을 만났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과 굉장히 가까우신 분들이세요. 에티오피아에서 좀 이름 좀 있다 하면 원로 목사님이랑 가까운 분들이세요. 다들 그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저한테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한국과 에티오피아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다리가 지금 병원이라는 거예요. 이 병원, 에티오피아에 있는 이 병원.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에티오피아와 연관이 있고 비즈니스도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에티오피아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와 우리나라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곳이 이 MCM 병원이라고 얘기하신 것을 들었는데, 제가 그분에게 이제 여러 가지 부탁을 드리면서 강조한 말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명성교회가 지난 20년 넘도록 여기에 얼마나 많은 자원을 투자했습니까? 금전적인 자원, 인력의 자원, 기도의 자원. 우리가 여기 많은 투자를 했는데, 말씀해, 우리가 1불이라도 에티오피아에서 가져간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가 1,000원이라도, 1,000원을 이해하시지 못하겠지만 1,000원이라도 우리가 에티오피아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는 주는 교회고 나누는 교회고 철저하게 베푸는 교회지 우리가 가져갈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 1불도 우리 가져갈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에티오피아만 그런 게 아니라요, 캄보디아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모든 선교의 사역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가져올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는 것, 그들을 복되게 하는 것. 그럼 하나님은 복되게 하는 우리를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에요. 선교는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서, 복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것이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2003년도에 4년도에 뉴욕의 초대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우리 김승희 목사님이 계신 뉴욕 초대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는 아주 이제 잭슨 하이츠라고 하는 퀸즈에서 한인들이 별로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위로는 지하철이 지나가는데, 지하철이 아니라 지상철이 지나갑니다. 다리 위로 지나가는데 그 소리가 기차가 지나가는 동안은 다 멈춰야 돼. 대화를 얘기하다 기차가 지나가면 이러고 있든지 아니면 입술을 읽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시끄럽게 지나가는데, 제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에게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그 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수희 목사님 그런 얘기를 늘 하셨어요. 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명성교회가 개척교회에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을 때, 그때부터 지방에 있는 농촌교회를 돕고 어촌교회를 도우면서 많은 교회를 돕는 걸 보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인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뭐 도미니카 리퍼블릭에 선교센터를 짓고 그러는 것이 다 그들에게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히려 가서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역이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의 이야기로서 옛날에 그랬다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세대가 이어가야 하고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이어가야 하고, 우리 옆에 앉아있는 어린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서 계속해서 주는 일과 보내는 일을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종이든 노예이든 부자이든 남자든 여자든 배웠든 못 배웠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주의 이름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들으려면 누군가는 가서 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전하려면 누군가가 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가는 모든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고 이만큼 성장하기까지 복음이 없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했습니다. 지금도 서쪽에 있는 양화진에 가면 수많은 보냄을 입은 사람들이 거기 묻혀 계십니다. 선교사님들, 한국에 도착해서 한 달 만에 돌아가신 선교사님, 1년도 안 돼서 온 가족이 다 돌아가신 선교사님 가족, 태어나자마자 이 땅에서 죽은 아이들, 선교사님의 자녀들, 정말 어린아이들의 묘지가 빼곡히 있고요,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가득가득 그곳에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대한민국이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한국전쟁, 우리 6.25 얼마 전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아마도 민족성,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복음이라는 단어 없이는 온전한 그림을 그려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공짜로 여기 왔겠습니까? 아닙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얻게 된 것이죠.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선교가 우리나라를 살렸고 선교가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성교회는 그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복된 소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때 우리만 복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선교라고 한다면 전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 역사를 좀 이렇게 보니까 20세기에서 선교가 굉장히 다양하게 춤을 췄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정이 뜨겁게 타오를 때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미국과 호주와 영국과 특별히 이 영어권에서 대서양을 넘어서 많은 곳으로 파송을 받아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호주 선교사님들, 캐나다 선교사님들,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영국 선교사님,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선교를 하신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구 교회가, 이거 좀 재밌게 한번 들어보세요. 재미가 없으니까 재밌게 들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서구 교회가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으로 흘러가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0세기 중반쯤 되어서는 선교 중단주의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선교가 야만적인 거다, 제국주의다. 선교가 가서 결국은 제국주의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권력으로 그 나라를 잡는 거다. 문화 단절주의다. 가서 문화를 파괴하고 그 갖고 있는 토착 문화들을 다 없애는 그러한 서구 문화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선교를 이제 중단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선교 중단주의 때문에 선교의 모양이 많이 바뀌게 되었고 선교에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저도 신학교에서 공부해 보니까 우리나라 선교 신학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미국에서 와서 선교를 하신 것과 제국주의를 굉장히 깊이 연관시켜서 가르치는 것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제국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굉장히 잘못된 오해이고 그런 거 가르치신 분들은 회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그냥 들은 걸로 배운 걸로 선교는 다 제국주의다, 선교는 가서 문화를 파괴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믿어버리게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선교에 굉장히 브레이크가 많이 걸렸어요. 앞으로는 전도하지 말고 가서 그냥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이런 것만 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이게 한 축으로 흘러가고 있었을 때 로잔 대회가 1973년에 열리게 됩니다. 1973년에 로잔 스위스에서 이 대회가 열리면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리고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 그리고 다양한 복음주의권 사람들이 모여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선언이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그게 뭐냐면 선교는 계속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선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명이 1973년에 시작이 되어서 매 10년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로잔 대회를 통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로잔 대회를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교 중단주의를 외쳤던 사람이 있고 선교는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따로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그냥 제국주의자였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를 그냥 미국이 먹으려고 했겠지 우리나라를 도와줬겠습니까? 그냥 문화를 말살하려는 그런 생각이었다면 문화를 없애지 좋은 문화를 가르쳤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수많은 잘못된 관습들, 그것들을 많이 고쳐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사들이 장로가 되려면 첩이 있으면 안 된다 였어요. 장로가 되려면 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집사까지는 괜찮았나 봐요. 그래서 첩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 우리나라는 또 이게 약간 장로님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첩을 다 내준 거예요. 그냥 버리면 안 되고요. 대신에 첩에게 넉넉한 재산을 나눠줘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내어주고 자신은 첩과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는. 그래서 수많은 잘못된 이런 가정들이 한국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자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다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공부할 수도 없었는데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 있을 때 마침 기회가 있어서 마펜 목사님, 이 찍어 놓으신 사무엘 마펜 목사님, 우리 장신대를 처음에 평양에 세우신 마펜 목사님이 찍어 놓으신 사진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제가 관리하고 좀 스캔할 일이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원본 사진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여자 의사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뭐 한국에서 찍은 사진 여러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감동이 됐어요. 아주 뭐 아무것도 아닌 분인데 그분 사진 찍어놓고 뭐 의사 센세님이라고 밑에 적어놨어. 그래서 거기 그 글씨에도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있었으니까 여자가 의사가 되고 이렇게 못 배웠던 사람들이 배우게 되고 길들이 다 열렸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사가 다 제국주의자가 아닙니다. 문화 파괴주의자가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나병 환자들을 살렸고 나라가 나병 환자들 다 쫓아내서 섬으로 보내고 완전히 2등 시민으로 쫓아낼 때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함께하고 눈물 흘려주고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함께 살면서 지낸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선교가 제국주의입니까? 왜 선교가 문화 파괴입니까? 아닙니다. 선교는 복을 전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전도 우선주의거든요. 모든 선교가 다 좋다. 그러나 전도 없이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다양하게 폭넓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병원도 하고 학교도 하고 방송 선교 C채널도 하고 수많은 선교를 하지만 그 중심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전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도 많은 선교를 하지만 전도 우선주의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냥 선교는 비문화적으로 뭐 혹은 그들 비제국적으로 이런 거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 전도 중심의 선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교사님들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 위에 앉으신 분들도, 이 맨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도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 세상으로 보내시는데요, 예배 마치고 여러분 여기 남아 계실 분 몇 분 계시겠습니까? 여기 끝까지 남아 계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예배까지 여기 남아 계실 겁니까?
아닙니다. 예배 마치면 우리 다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그게 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미시오, 보냄을 받아서 주님의 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문가만, 선교사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것들이 선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미셔널 처치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명성교회가 선교에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는 잘하던 일을 잘 이어가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던 일을 잘 이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첫 번째 사명입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해오던 수많은 해외 선교들, 에티오피아, 필리핀, 캄보디아, 이런 사역들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곳도 도태되는 곳이 없고, 한 곳도 위기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로 중보하고 자원을 투자하고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중점적인 선교들, 방송 선교, C채널, 여러분 다시 한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국내 병원, 성소병원 기도하셔야 합니다. 농어촌의 미자립교회, 지금도 수백 교회를 돕고 있고 1년에 여러분이 모르게 수십억이 이 미자립교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가 100개 교회에서, 200개 교회에서 좀 줄이겠습니다 했더니 노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없으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홀 사모님들 섬기는 일들, 고아들과 사회의 소외계층을 섬기는 일들,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이어가기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새로운 선교를 바라봐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명성교회는 우리 한국교회 무너져가고 있는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서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깥에 나가는 것만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지키는 것, 선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지금 교회 학교는 선교지입니다. 거기 오시는 선생님들은 선교사예요. 거기 계신 우리 전도사님들이 진짜 선교사입니다. 그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더욱더 선교에 투자를 받도록 우리는 더욱더 과감하게 거기에 자원을 투자하고 기도 많이 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는 곳,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가 되어야 하고 가정이 선교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간증하신 집사님도 선교사예요. 왜냐하면 결혼하면서 당신 교회 안 다니면 난 결혼하지 않겠다. 이거는 선교사죠. 이게 가정 선교예요. 그래서 두 분 때문에 우리 새 자녀가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가정 선교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리에서 가정 선교부터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터키나 이런 곳에 가면 30년 전파해도 믿는 사람 10명밖에 안 되는 그런 분들 많습니다. 내가 20년 남편 교회 나오자고 해도 교회 안 나오신 분 왜 없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아들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면 딸이면 다 나오는 줄 아세요? 딸도 말 안 듣습니다. 내 딸 교회 좀 다니게 해주세요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대학부 때 다니다가 교회 떠나서 지금은 안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 우리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교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발이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발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우리 항상 마음속에 주님의 복을 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보내심을 받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명성교회가 컨퍼런스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거 말하려고 지금까지 오늘 있을 컨퍼런스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컨퍼런스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받고 그것으로 보내심을 받아 가시길 축복합니다. 직장 선교면 직장 선교, 다음 세대 선교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다음 세대 선교를 꼭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각각 해당하는 곳에 꼭 선교 강의를 들으셔서 무장되셔야 합니다.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명성교회가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보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더욱더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견습선교사 많이 보내던 곳에 지금 한 명도 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오시고 더 이상 가지 않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선교지에 견습선교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견습선교사 프로그램을 더 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정확하게 해야 하는 롤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좀 더 명확한 사명을 줘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자원하는 분들에게 그냥 희생적인 페이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선교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며 소망이 되는 그러한 단계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명성교회가 같이 힘을 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교의 사명을 기뻐하게 받아주시고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나라가 잘 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잘 됩니다. 선교하는 개인이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교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